오늘 본문의 배경에 당시에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블레셋과 전투가 벌어졌는데 싸우는 족족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궁여지책격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한번 들고 나가보자.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혹시 우리가 이길지를 모르니 한번 가지고 나가보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소중히 간직하지는 못하고 전쟁터에 그렇게 가지고 나갔던 거죠. 보기 좋게 그 전쟁에서 또 지고 법궤마저 빼앗겨 버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법궤를 가지고 자기들이 섬기는 그 다곤 신전에 갔다가 방치시켜놨고, 놀랍게도 그 다음날 이 신전의 신상이 무너지는데 머리가 잘리고 손이 잘려나고, 이 블레셋 사람들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설상가상 이 신전이 모셔져 있는 아스돗 지역에 수많은 독종과 재앙들이 많은데 전염병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급히 그 법궤를 가드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겼지만 그곳에도 동일하게 또 에글론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보냈지만 그곳에도 여전히 똑같이 재앙이 임해요.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이게 웬일이냐, 이 회개한 일이 왜 일어나는 것이냐, 우리 한번 시험해보자. 정말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 우리를 재앙 주시는 것이냐, 아니면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이냐.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와 같은 실험을 합니다. 멍에를 매보지 않은 암소 2마리를 가져다가 새끼를 떼어놓고 그리고 새 수레를 만들어서 그 수레 위에다 법궤를 싣고서 이스라엘 지경 벳세메스라고 하는 곳을 한번 올려보내보자. 그래서 이 암소 2마리가 정확하게 앞으로 나가서 그 목적지까지 잘 도착하면 이 모든 재앙은 하나님이 하신 걸로 알고, 그 소들이 좌우로 치우치든지 되돌아오면 이것은 우연하게 일어난 일인 줄로 알자.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암소들이 정확하게 이 수레를 끌고 벳세메스까지 올라가 도착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회와 관계, 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 세계 우주 가운데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시고 모든 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든지 다 구원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특별히 교회 가운데, 오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자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 가운데 예배를 받으셔서 그들 가운데 구원의 역사와 그들 가운데 믿음의 그 충만함으로 특별하신 역사를 베푸시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궤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하고 힘겨워하는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등지고 또 교회를 버린 사람들이 결국 영혼의 방황을 멈출 수가 없으며 인생의 방황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현대화된 오늘날 가운데 믿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예배에 대한 소홀함, 기도와 찬송과 또 오늘날 같은 이런 코로나 시대는 사역도 봉사도 위축되어지고 힘겨워진 이 시대 속에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교회 앞에 어떤 헌신자로 그렇게 설 것인가? 이 법궤를 메고 가는 이 소들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법궤를 메고 가는 소들은 희생의 길을 간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절에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여러분, 이 암소들이 왜 가면서 울었습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젖먹이 어린 송아지를 떼어놓았으니 어찌 울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소들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목적지까지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길들은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믿음의 길은요, 이 성도로서의 삶의 길은요, 때로 눈물의 길일 수 있습니다. 어린 송아지를 떼어내와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는 떼어놓아야 하는, 어쩔 수 없이 버려야 하는, 어쩔 수 없이 끊어야 하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잘라내어야 하는, 잃어버리는 그런 경험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암소들은 멍에를 메어 본 적이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새끼까지 떼어놓고 젖이 불어 터지는 가운데서도 그들은 목적지까지 갑니다.
여러분, 그 멍에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그 수레가 얼마나 힘겨웠을까요? 그러나 끝까지 가는 것이죠. 행여 여러분이 받은 직분들이 무겁다고 여겨지십니까? 목자와 교사의 직분이 무겁다고 여겨지십니까? 집사의 직분이 무겁다고 여겨지십니까? 기관장의 직분이 여러 가지 임원을 맡고 교회 안에 일하는 것들이 무겁다고 여겨지십니까? 그 무거운 것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암소를 보십시오. 이것들은 법궤감 실려진 이 무거운 수레를 끝까지 끌고 가지 않습니까? 어린 새끼들을 떼어놓았지만 그렇게 울면서도 자기 글을 끝까지 가지 않습니까? 마침내는 베세메스에 도착해서 자기의 몸뚱아리까지 바쳐져 희생의 제물이 되어 번제물로 바쳐지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이것은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어찌 보면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고 실패처럼 보여집니까? 그러나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변함없이 한 길 가는 그 우직한 충성을 배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은 아닙니까? 오늘 때로 우리의 목자와 교사의 역할이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보니까, 학생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들의 반응에 따라서 일이 hil비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감정이 들어가는 사역이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피곤합니다. 지칩니다. 괴롭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그만두고 싶어집니다. 전도회장도 마찬가지죠. 전화를 건들 받습니까? 문자를 보낸 들 답장이 있습니까? 기관장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교회 일 한다고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주는 것도 아니고 경력이 쌓이는 것도 아닌데 기쁨은 없고 부담만 가중될 때 정말 내려놓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가 되돌아보고 점검이 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이 일은 내가 시작한 것인가? 주님이 하게 하신 것인가? 지금 나는 이 일을 내 지혜를 가지고 내 힘을 가지고 하고 있는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서 내가 감당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셔서 나를 사신 내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나로 그 일을 하라 하시고 내게 멍에를 주셨으니 나는 그것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주님 따라서 그 일을 감당할 때에 비록 지금은 희생의 길처럼 보여지지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것처럼 그 희생의 길은 반드시 결실을 얻게 하시는 줄로 믿고, 여러분, 묵묵히 그 종의 길, 그 묵묵히 주인 따라 가는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거룩한 교회, 하늘의 법궤와 같은 이 교회는 무엇으로 우리가 지고 갈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까? 끌고 가는 그 수레는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말고 다른 것으로 이 수레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세상 경험으로, 세상 학식으로, 탁상 공론으로 교회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 경영학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꿇은 무릎 가운데, 흘리는 눈물의 기도 가운데 교회는, 수레는 그렇게 굴러져 갈 수 있는 거예요. 교회라고 이 아름다운 하늘의 법궤는 짐꾼을 사서 그렇게 가지고 가게 하는 짐이 아닙니다. 이 하늘의 법궤 교회는 우리의 직접 내 몸물로 그렇게 몸소 내가 끌어안고 내가 지고 가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이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겨진 멍에인 거예요. 여러분, 지고 가는 것이 힘겨울 것 같지만 그러나 지고 가는 것이 사는 것이고 은혜의 길입니다. 추운 겨울 깊은 산속 눈길을 말이죠, 맨몸으로 혼자 걸어가는 사람은 점점점 체온이 떨어져서 위험에 처할 수 있겠죠. 그러나 무거운 짐을 지고 무거운 배낭을 지고 하는 사람은 땀이 나니까, 열이 나니까, 체온이 계속 유지되니까 끝까지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라고 하는, 예배라고 하는, 사역이라고 하는, 오늘 성도 간의 교제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때로는 부담이 되고 짐이 되고 힘겨워지지만, 그래서 그걸 놓고 싶지만, 잠시 쉬고 싶지만, 쉰다고 하는 것이, 중단하는 것이 내가 정말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내가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웬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배를 중단해보니까, 사역을 중단해보니까 내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영혼이 피폐해지고 삶이 더 곤고해지고 더 괴로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그것들을 대가를 지불하고서야 이게 아니었구나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받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믿는 데서만 비롯됩니다. 예수 십자가를 믿는 것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의 상급은, 이 땅에서의 축복은, 오늘 우리가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 생활 속에서 어떤 충성이냐, 어떤 헌신이냐,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우리가 기여했느냐에 따라서 좌우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몸담아온 교회 가운데 그 신앙의 생활이, 교회의 생활이 오늘 지금의 나의 영성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기틀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생활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무슨 동호회 활동하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 인생 가운데 뗄래야 뗄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몸담았던 교회들은 여러분 가운데 어떤 곳이었습니까? 5개월 전 어느 날 저는 한 통의 장문의 카톡을 받았습니다. 저는 공주중앙교회 누구누구 권사입니다 라고 시작된 긴 문장에서는 내용인즉슨 우리 집 가정과 자기네 집 가정이 아주 오래전에 인천의 베델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가정은 몇 년 뒤에 그 교회를 떠났고, 자기들 가정은 그 위에 있다가 자기는 장성에서 결혼해서 충청도로 그렇게 가서 봉사하면서 자기는 권사가, 남편은 장로인데, 세월이 많이 흘러서 우리 가정이 떠올랐고 우리 선친의 이름을 인터넷으로 한번 쳐봤더니 몇 년 전에 돌아가서 장례를 치렀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있더랍니다. 그러면서 아들인 제가 어느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저에게 그런 카톡을 보내온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그 형제들하고 그 교분이 있었고, 우리 큰 누님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였는데 수십 년간 만남을 갖지 못했다. 연락을 좀 해서 좀 알려달라, 이런 얘기였죠. 그러면서 사진 한 장을 보내왔습니다. 처음 보는 사진, 약 한 50년쯤 된 그 교회 초창기 때 아주 작은 그 교회당 앞에서 교인들 전체가 한 6, 70명 되는 교인들이 단체로 찍은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분이 가르쳐주기도 했지만 그 사진의 왼편 쪽에는 제가 10살 때 돌아가신 제 어머니가, 그리고 6년 전에 돌아가신 제 아버지가 정말 소시적 아주 젊은 모습으로 이렇게 서 계셨고, 그리고 저도 알아볼 수 없는 67살 정도 먹어 보인 그 앞에 제가 서 있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정말 저는 처음 보는 사진이고, 그리고 또 그런 교회당이 잘 선명하게 떠오르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그 사진 한 장을 들고 제가 오랜 회상에 잠겼습니다. 유치부 혹은 그 유초등부 시절에 그래 교회당을 제가 드나들었던, 그리고 그 추운 겨울날 마룻바닥에 어린이 예배를 드릴 때 일찌감치 가서 그 방석들을 미리미리 깔아놓던 그런 어렴풋한 기억들, 그리고 부모님을 따라서 산 너머 이 집 저 집 그렇게 구역 예배를 쫓아다녔던 그런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사진 한 컷에도 50년 전 그 신앙생활, 어릴 적 신앙생활을 그렇게 또렷하게 기억할 수 있음을 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온 모든 신앙의 걸음들을 다 기억하고 계시겠구나, 내가 살아온 모든 신앙의 모습들을 다 알고 하늘나라 그 생명록에 다 명확하게 기록해 놓으셨겠구나, 보존하고 계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살아온 신앙의 걸음들은 어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거쳤던 교회들은 어땠습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지금 이 교회에서 몸담은 교회의 신앙생활은 어떻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교회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수련을 통해, 때로는 우리가 집회를, 때로는 부흥회를 통해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해 주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임재를 충만히 받아서 어떤 때는 우리가 울며 불며 통곡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 엎드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리가 깔깔거리며 박수치며 그렇게 춤을 추며 노래하며 기뻐하던 때가 있었고, 성도들이 그렇게 즐거워하며 여행하기도 하고, 또 모여서 그렇게 집회하기도 하고, 또 같이 청소하기도 하고, 유리창을 닦고 선풍기를 떼고 달고 전구를 갈아 끼우고, 또 그렇게 구석구석을 쓸고 닦고 말이죠.
어떤 이는 운전봉사로, 어떤 이는 그렇게 주방봉사로, 어떤 이는 여러 가지 가르치는 일로, 찬양하는 일로, 반주하는 일로 구석구석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수없이 교회를 섬겨오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마음에 시험도 들고, 때로는 그렇게 낙심도 되어지고, 그래서 아픔도 상처도 있었지만은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켜켜이 다 쌓아져서 여러분의 지금의 신앙의 인격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렇게 믿음의 나름대로의 토대가 되어지고, 믿음의 행실이 되어지고, 그것들이 다 모아져서 오늘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갈 뿐만 아니라 오늘 공동체를 굳건하게 세워가는 위대한 발걸음들이 되어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에게서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함께 주어지는 이 예배와 이 기도와 찬양과 그리고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과 때로는 만남과 교제와 나눔과 이 모든 것들을 짐으로 여기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은 내 영혼을 자유케 하는 것이며 내 삶에 하나님께서 원동력이 되게 하는 것이며 나로 하여금 그야말로 소망을 주게 하는 축복된 기름을 믿으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소망 가운데 오늘 교회 안에서 이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영위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